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에 없지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렇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어디에서? 참장막. 그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이 세상의 성소와 장막, 세상에도 사실은 옛날에 모세가 세운 성소도 있고 성막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은 모형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모형으로 세워진 것이고, 또 이것들은 그림자. 그래 이거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성소라든지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우편에 앉으셔서 사실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잖아요. 무슨 자리? 영광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중보자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택함 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섬기는 대제사장. 사실은 이 역할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성천. 이게 사실은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뭘 하셨다고요?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 9절, 10절, 11절 한번 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상태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거죠. 다른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다시 취임을 하십니다. 다른 취임. 뭘 하신다고?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냥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는 거예요. 취임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자리에 계시지만은 섬김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자리에 계셔야 마땅한데 그러나 다시 섬기시는 대제사장. 다시 섬기시는 대제사장.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요모조모 따져보면 전부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자신을 뭘로 주시려고? 대성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대성물로 주셨잖아요. 대성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뭘 받으시면 돼요? 영광을 받으시면 되죠.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섬기시는 대제사장 이 계신
바로 여기가 참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따르면 참장막. 여기가 참장막입니다. 여기가 진짜 순초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만든 성막, 또 기브온에 만든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에 만들었던 성전, 이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모형. 이거 모형이고 이건 그림자예요. 참장막은 그야말로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여기가 바로 참장막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장막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참장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장막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모세가 세운 성막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거기로만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모형이야. 그건 그림자야. 참장막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참장막이다. 따르면 참장막.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성서라든지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참장막에 계신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라. 그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면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봤다 들었다 합니다. 따라 봤다 들었다. 지금도 사실은 좀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믿거든요. 말씀만 믿는데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보고 듣는 것. 나한테 보여다오. 하나님을 보여다오.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 앞에 모시고 와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런 식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어젯밤 꿈에 하나님 보았어. 뭐 이런 식으로 보았다 들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세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장막은 세상의 장막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모세가 세웠지만 이 참장막은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운 겁니다. 다시 몇 절입니까? 2절 봅시다. 2절 히브리서 8장 2절 봐봐요. 2절 히브리서 8장 2절 이 사람 읽어봐요. 시작.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다 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게 3절 이후에 보면은 쭉 나와 있죠. 3절, 4절, 5절, 6절. 그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물과 제사. 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따로 드릴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제물과 제사죠. 제사. 예물과 제사. 따로 예물과 제사. 예물과 제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사실은 드릴 예물과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대제사장들은 드릴 예물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온통 예물이고 온통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안 하시고 땅에 계시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첫째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 계열을 통해서 와요? 레위 계열의 아론의 반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아론의 반차. 그 레위 계열의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계열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유다 지파 계열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대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릴 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본인이 예물이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거든요. 다시 이거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뭘 드리는? 율법을 따라서 뭘 드린다고요?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고 자기 자신이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드릴 예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다음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러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희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죠. 사람. 누구를 통해서? 모세. 그러니까 이런 성소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또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지은 것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땅에 계신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성소도 안 되고 성막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지막 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중보자라는 말이 메시테스라는 말이에요. 메시테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메시테스. 이 메시테스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말인데 이 중보자가 누구냐면 당시 옛날에 그 헬라 시대에는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그 옛날에는 60세 이상 된 메시테스가 있었습니다. 딸이 메시테스.
60의 이상의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누가 중간에 중재를 해야 돼요? 고기봉 집사님이 하면 되잖아. 오늘 고기봉 집사님 중재하러 오셨네. 어? 누가 이래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사이에 중재를 누가 하게 된다고요? 메시테스. 딸이 메시테스. 요걸 중보자라고 중보자. 어? 우리가 왜 중보하다 그러잖아요. 그 중보하다라는 말이 원래 메시테스라는 중보자라는 말은 아테네 그리스에서 60몇 세 이상 60세 이상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메시테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은 아주 아름다운 자 우리가 6절을 다시 봅시다. 6절을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 따르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 속에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장막, 대제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에서 대제사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보니까요 더 아름다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 또 더 좋은 약속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땅 위에서 어떨 때는 천막 치고 어떨 때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고 이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짊어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야말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 좋은 이런 말이 나오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할렐루야. 이것들을 전부 다 옛날에는 인간 대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도 하고 계시니까 이거 덧자 하나 더 붙여야죠. 그리고 덧자에다가 좋은 이 말을 붙여가지고서 더 좋은 언약의 보장, 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